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사무엘하의 2부에 해당하며 1장부터 10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성공과 대조적으로 다윗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다윗 왕국의 여러 시련들을 보여줍니다. 이는 완전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보이던 다윗 또한 죄 가운데 속한 인간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그 죄의 열매 속에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겨울 동안 쉬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아람 용병들을 무찔렀지만 암몬과의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전쟁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아갔고 11절을 보면 언약궤까지 함께 갔었던 큰 전면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수단이 아닌 제사장 나라로서 비진리를 깨트리고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큰 전면전에 다윗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낮잠을 잔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출전한 전쟁의 때와 맞지 않는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또 저녁은 빛이 사라지는 시간으로 다윗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태에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것 자체가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취하려는 것은 정욕을 위해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선 기록에서 다윗에게 많은 처첩과 자녀들이 있다고 기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신부들을 맞이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통해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기록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으로 다윗의 영적인 가치를 마음 다해 쫓았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부하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그녀를 불러 동침했습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20절에 둘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정욕에 취해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 15장 19절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에 빠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율법은 지키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어기며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외면합니다. 이 부정함의 결과로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우리아를 불러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목적한 대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갔다고 나오는데 이는 전쟁 영웅에게 베푸는 예우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 단지 전황을 듣기 위해 부르는 이에게 베풀기에는 어색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덮으려 애쓰는 다윗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에 따른 다른 대책을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계속해서 진리를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보니 매우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잤습니다. 여기서 문에서 잤다는 것은 문을 지키는 시위병들의 숙소에서 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언제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아를 불러 어째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참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모든 군사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전황을 왕께 알리는 임무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긴 했지만 그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아는 30용사 중 한 사람으로 다윗의 길을 쫓기를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을 거울 삼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실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과거 자신과 같이 오직 제사장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아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전장으로 돌아가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하려 하는 우리아를 하루 더 붙잡고 정욕으로 지은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취해서 돌아갈 때를 저녁때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죄를 범했던 빛이 없는 저녁때에 우리아는 다윗과 달리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일에 집중되어 부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역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도 교훈을 삼아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 중심으로 충만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